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제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제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동부 한수지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후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청년들의 작은 드림과 헌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지난 시간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맥주 감사절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첫 시간은 청년들의 새벽을 열려고 합니다. 잠자는 청년들의 육을 깨워 함께 예배하고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주님, 청년부와 청소년부의 믿음의 이음을 위한 합동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에게 기호와 헌신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염려가 기도와 찬송을 만나면 감사로 바뀌듯이 청년들의 문제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메인 것이 풀리고 막힘이 형통으로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은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그런 삶으로 청년들을 품게 하시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앙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기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스님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행 따라 대세 따라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날 것만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해 쉽게 주님의 품을 떠나버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 영혼을 찾아 나설 때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때론 지치고 힘 빠진 교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묵상하며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번 여름 수련회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믿음의 이음을 위해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공동체임을 알게 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련회 되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환경에 타다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요하로 기뻐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의 수가 더하여 부흥하는 강림의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공감적 선교에서 이제 시간적 선교를 위해 힘쓰는 청년부 담당 박철희 목사님께서 하나님 학교에 입학시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말씀으로 청년들을 살리고 살아내게 성령님 청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며 청년들이여 이제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꿈꾸는 어른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부흥하는 광림교회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드림과 헌신을 통해 주가 일하심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청년부에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가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이번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연합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귀하고 값진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 하나님 청년부를 통하여서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청년부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청년부가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담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청소년부와 함께 연합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에게 더욱더 값진 은혜와 더 큰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또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또 교회 학교를 위하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부의 오늘 이 첫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 학교 사역의 시간들과 또 이 새벽 기도의 시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믿음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으로서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청년들의 삶 위에, 또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의 사역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304면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며 또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하여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또 그 믿음 가운데에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로 하면은 이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은 달란트를 주는 미션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꼭 여름 사역 때 끝에 하반부에 달란트 시장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꼭 사고 싶은 게임 CD가 있었습니다. 그 게임 팩을 깔을 수 있는 CD였었는데 저에게 모자란 달란트가 2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인플레이션이 있었나 봐요. 한 18달란트, 20달란트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딱 2달란트가 모자랐었어요. 근데 성경 암송을 하면은 5달란트를 준다. 특별하게 이 여름 사역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특별하게 5달란트를 주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까지 다 읽지도 않았어요. 3절까지만 외우면 되었었던 거여가지고 부지런히 외워서 5달란트를 받아서 CD 게임 팩을 사고 그리고 떡볶이를 하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떡볶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떡볶이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음식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무릇 돌아보면은 여러 성경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근데 제가 성경 암송을 진짜 못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도 성경 암송을 권유하지 않을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성경책을 많이 보면 많이 보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적어도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그때 그 떡볶이 맛이 좋았는지 게임팩이 좋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름 사역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무튼 이 기억이 떠오르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문을 열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익숙하게 읽는 시편이지만 보통의 다른 시편과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시편 하면은 어떠한 느낌인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또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 음유를 가지는 기도라고 하는 이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훈적인 의미를 먼저 우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가르치는 학교를 연상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고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것을 듣는 사람이 뭔가를 배우게 하는 역할을 이 시편 1편은 그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그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혜 문학의 언어를 이 시편 1편의 저자는 사용을 했고, 또한 이것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은 지혜 학교 또는 서기관 학교의 입문서라고 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국어를 배우기 전에 학교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또 대학교를 입학해도 전공 과목을 먼저 배우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보다는 어떻게 이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집이나 대학교나 내가 지내는 어떤 곳이든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시편 1편도 우리가 앞서서 본문을 전체로 보았을 때 시편 전체를 읽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그래서 입학식과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50편의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흥미로운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첫 번째 시편은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지혜의 학교, 서기관의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이 시편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찬양과 기도의 노래가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삶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또 그리고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는 이 여름 수련회 또는 여름 성경학교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성, 또 우리에게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말씀으로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멀리 할 것인가입니다. 학교도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익숙하게 보면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만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행동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동적인 것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름과 서있음과 앉음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걸음과 서있음과 앉음입니다. 이것은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술에 썼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서 있고 그 뒤에는 앉아 있다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죄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으며 또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오래 듣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악을 멀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악을 멀리하는 것, 악이 어떠한 한 번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 가운데 멀어지지 않게 다시 메어주고 다시 가깝게 하는 관계가 교회학교에게 있어서는 여름 사역의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때로는 악한 일과 또 내가 원치 않은 악함의 세력에 휩싸여서 멀어질 수 있겠죠. 그 삶 가운데에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럼에도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삶 가운데 그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야말로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악을 멀리하는 훈련, 그 시간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 사역과 또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악을 멀리하며 나는 지금 무엇을 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페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쁨, 즐거움, 애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 그리고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지나가는 시간,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무언가를 위하여서 그냥 베풀었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배의 삶,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집회의 삶을 통하여서 삶을 계속적으로 읊조리라는 거죠. 묵상하라는 것이죠. 계속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지금의 나의 삶을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거구나. 나의 삶에 주셨던 그 기쁨이 나를 그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계속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도 율법을 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렇게 비추어 보면은 앞서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저의 어린 시절 율법을 외워서 획득한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제가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끔 읊조리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읊조림의 은혜가 어쩌면 저의 삶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 그저 뱉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머리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삶의 열매가 그 복 있는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은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듭니다. 바로 나무와 겨의 모습이죠. 나무는 억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흔들려 하지도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깊숙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겨는 다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에 따라 움직여 쉽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나는 지금 나무인가 아니면은 겨인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바람을 채우기 위한 바람에 흔들리는 세상의 바람,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은 돈을 추구해야 돼, 세상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바람의 겨와 같은가, 아니면 그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숙이 내려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는 나무와 같은가 라는 삶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이야기가 그 시편 150편 전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에 흔들려 넘어져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때로는 그 죽음의 원인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한탄하는 시도 시편 가운데 여러 개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나 싶은 상대방에게 하나님 나의 복수를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복수를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어떤 저주적인 시편들도 이 시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와 같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다지 의지하는 삶, 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열매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 소망하는 삶의 기쁨 가운데 시편의 150편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영광을 올리는 삶이 가득한 내용들로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 하나님 학교의 입학식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저는 정했었었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무와 같은가 아니면 겨와 같은가에 대한 삶을 이 시편의 저자들 역시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겨와 같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무와 같은 뿌리 깊은 신앙,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신앙이 내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 지혜의 학교, 서기관 학교의 입문서라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편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학교의 입학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아침을 여는 어떤 학교의 입학식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곳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뿌리 깊은 신앙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참된 의인이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학교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학교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겨와 같이 흔들리며 또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름 사역 가운데에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 위에 그 초대함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또 교회의 위임 목사님과 또 항존직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월드 사역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월드 사역과 또 교회 학교 수련회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의 이웃인 환우들과 그 이웃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